우리말과 이 영어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정관사, 그다음에 부정관사, 이 관사라는 게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이 영어의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뿌자기로 하는 건 아니고,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하지만,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라고 하는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일한 바로 그, 다름 아닌 바로 그라고 우리가 칭할 때, 그 유일성을 강조할 때 요즘 소위 더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현대백화점이 여러 개 있지만 여의도 새로 지은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 이게 진짜 현대고 제대로 된 현대다. 그다음에 더자를 붙여가지고 쓰는 그 습관이 영어의 정관사의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갖는 의미를 포착해서 이제 어떤 뭐 상호명이나 아니면 상품명에다 더를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the king, 그 왕, 아무 왕 아니고 그 유일하신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대문자로 되어 있죠. the king. 원래는 the가 the로 발음이 되고요. 모음이 있을 때만 the로 발음이 되는데 유일성을 강조할 때는 더 대신에 또 the를 써요.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아니까 더 현대 이렇게 했는데 더를 쓰지만 사실은 유일하다. 그럴 때에는 the라고 발음하기보다는 the king, 그 왕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썼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더 명절이라고 한글로 쓰려다가 the 명절, 온 우주의 바로 그 명절, 그 왕을 기리는 그 명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추석을 허락하신 숨은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화요일은 소위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성한 죄송합니다. 추수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때처럼 뭐 농사 짓는 농부뿐만 아니라 정말 이 풍성한 오곡 과일을 보면서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명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도 있습니다. 모든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흔적을, 증거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르스 언덕 위에서의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지만은, 구원의 은총이 있고 영생의 은총이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다 지금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사 지었는데 물 주고 그 가꾸고 막 애쓰고 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뭐야? make increase, 자라나게,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조상들에게 감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서양에 또 뭐 저 남미에 가면 뭐 잉카 같은 사람들은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자신들의 신, 잘못된 그런 우상들에게 또 뭐 이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명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라는 명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수를 기념하는 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초림도 장막절에 있었는데요. 그날을 온 인류가 기념하는 바로 그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 되어 장막절을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추석도 은혜롭게 보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고 두 번째는 온 인류가 지켜야 될 명절로 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제대로 한번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실제로 3번을 모이라고 했는데 그 3번 속에는 실제적으로는 명절은 7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3개,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7째 달에 모였을 때 3개 해서 총 7개의 명절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아주 예언적으로 예표해 놨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다음 우리는 레위기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3절로 가시면 우선 맨 앞쪽에 한번 먼저 보죠. 레위기 23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막절을 포함해서 6월절을 포함해서 전부 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공이 주님이셨는데 원래 명절의 주인공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됐다. 명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명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대인의 명절이라 해요. 유대인의 명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면 그 왕을 기념하는 그 명절이 다시 되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33절로 가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의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39절입니다.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게 이제 장막절의 첫째 날입니다. 장막절은 7일간을 지키는데요. 첫째 날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주께 명절을 지켜야 돼요. 자기들끼리 명절 지키면 안 되고 주님께 명절을 지키되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헌신을 해서 바쳤죠. 마가복음이었나요? 그때 수요일날 마가복음에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라고 그랬죠. 주님께. 자,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찬송도 주님께 불러야지 혼자 흥이 나가지고 막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너무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부르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주님께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해야죠. 찬송이라는 건 받으실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나 혼자 그냥 막 무슨 자기의 막 신세 한탄하듯이 주여 죽겠습니다.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중요해요. On me, unto me, 주님께, 내게. 그렇죠? 그 여인은 내게 선한 일을 했느니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낭비했다고. 그 비싼 걸 다 깨트려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근데 주님은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자, 요 나무 가지들은 나중에 초막을 만드는 우리로 지금 초가집 같이 만드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기억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다가 그 초막 쳐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을 이 장막절의 기본 원칙이죠. 그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과일들을 얻게 되고 곡식들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그래서 이 명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도 해요. 이름이.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한문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수장절. 들여와서 저장한다. 이거예요. 수장절. 영어로는 in gathering. 안으로 모은다 이 말이죠. 왜? 곡식을 다 모아서 창고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드리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사람을 알곡과 이 가라지를 다 모아가지고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잘 저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아드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도 날과도 일맥에 상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정착해 있지 않고 초막에 있다가 다시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동하고 그렇게 됐죠. 나그네로 살았죠.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육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아버지 왜 집에 안에서 안 자고 일주일 동안이나 여기서 자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우리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져서 고기도 먹었어.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내리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단다. 뭐 이러고서는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그래 돌아오셔서 교재로. 자, 첫 번째. 기뻐한다 그래. 기뻐한다. 그 추수의 기쁨을 뭐 농부들만큼이야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 그냥 이 그 어마어마한 오곡백과가 그냥 막 쌓이고 여기도 보니까요 막 이 판매 그 할 데가 없어서 그러신지 뭐 영주 산골 사과 해가지고 요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천막 이렇게 저 텐트 이거 쳐놨잖아요. 햇빛 가리게 거기다가 놓고 부부가 팔더라니까요. 아마 어디 판매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그 엄청난 풍요한 그런 추수를 수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뻐해야 할 시간, 이 장막절 바로 전에 있었던 명절이 뭐냐? 욤키퍼라고 하는 유대인의 또 다른 명절인데요. 그것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그렇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컨보케이션, 홀리 컨보케이션 다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모여라. 다 모였어요. 나팔절. 7월 10일 날 회개하자고 속죄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뻐하자. 그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우리 속에 기쁨이 넘긴.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그제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예, 항상 성경은 부정적인 것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부터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설교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 세상의 욕심을 거부하고 경건치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을 거부하고 빼내고 거부하고가 먼저죠. 그 다음에 세 가지 플러스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이 들어갈 어떤 캐패시티 용량이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다 빼내야죠. 끄집어내야죠.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뻐함이 그 뒤에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이 명절은 7개 중에서 7번째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라고 했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돼서 정말 모두가 기뻐해야 될 바로 그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에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 추수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 대해서는 항상 언급을 하실 때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보면 내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있어 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있어야죠. 순서는 하나님이 1순위고 이분들이 2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만약에
여기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명절을 다 함께 기뻐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나 보세요.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주일날도 기뻐해야 되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 속에서 자기들의 죄가 발견되니까 막 통곡하고 우니까 스탑! 멈춰라! 지금은 기뻐할 때라. 그렇죠? 지금은 때를 잘 가려야 돼요, 지금. 이때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슬퍼할 때는 먼저 앞에 있었어요. 지금은 기뻐할 때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적 생활을 또 되돌아보고도 기뻐하고 또 주신 물질적인 복을 통해 복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아까 우리 나왔는데 기억할지니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레위기 23장 43절에 말씀을 했죠. 자,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 그걸 외모라 그러죠.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뭐 스펙, 학력, 권력, 가문, 뭐 돈, 재산, 외모,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속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에.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 외적으로 뭐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거 다 갖췄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어제 신학원에서 신명기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개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두 번째 주셨어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다만 유목민들이 정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되니까 두 번째 옛 세대는 다 죽고 새 세대가 이제 입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필요한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 새로운 두 번째 율법을 장시간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두 핵심 단어는 뭐냐?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그런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잊지 말아라를 동전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라죠. 그래서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고 자신이 저 밑바닥에서 기어댕기던 그 때를 기억 안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던 생각을 해. 들어가면 정신 차려. 잊지 마라. 기억해. 잊지 마라. 기억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첫사랑을 내던져 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의 옛 처음 행위, 처음에 너 기뻐서 구원받고 막 그 은혜롭게 지내던 그 처음 행위를 remember, 기억해라. 아니면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repent.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or,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내 말대로 명령 안 들으면 remove, 너를 하나님의 은혜의, 너를 촛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로부터 제거해버리겠다. remove, 제거해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 이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회개해야 돼. 처음에 그때 주님과의 순수했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뭐예요? 저 밑바닥에 갔다가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가지고 이 돌로 베개도 베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막 건신도 하고 했던 장소 아니에요.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회상의 시간이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회상하자, 기억하자. 자, 여러분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요, 안타까운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못이 박도록 드는 게 있어요. 상기하자 6.25. 그렇잖아요. 6.25쯤 되면은 상기하자 6.25. 그러니까 잊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쳐들어올 걸 대비도 안 하고 띵까띵까 하다가 그렇게 당한 것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상기하자 6.25도 없어요. 주먹밥 먹는 행사도 없어요. 그냥 아예 뭐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후세대가 6.25가 북침이 남침인지도 혼동을 하고 절반은 뭐 북침이라고 썼다니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있다니 이 나라가 지금 암담한 거예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억을 못하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순간들을 자꾸 기억해내서 감사로 다시 돌이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는 온 인류가 지키게 될 우주 최대 명절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만 명절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대민족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나중에 맺게 될 관계를 이스라엘과 먼저 맺고 샘플로,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의 본이 된 거잖아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전 인류가 그 왕을 섬기게 될 그 명절이 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을 세우시는 목적.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인간을 창세기 3장에서 화염검을 만들어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결별하셨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 선택하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테니 성소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God with us. with 코로나 같은 거 우린 별로 안 좋아하고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 만들어라. 그 성소가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때는 물질로 만든 그러한
성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위대한 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소는 뒤에 가면은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생추어리가 장막, 텐트라고 돼요, 텐트. 그 다음에 성막, tabernacle. 장막, 성막,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기 거한다고 하는 단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 거한다는 용어가 예수님께도 쓰였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자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신이 거하실 집을 하나 만들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으로 가면 그들이 하나님이 성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이동식 텐트로 나중에 성전은 붙박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변천해서 살아계신 분이 내가 곧 성전이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주님의 spiritual habitation, 영적인 거처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고 계시록에서 온 인류가 그분을 성전으로 삼아서 중심으로 해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바로 이 명절 의미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구원도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귐.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사귐을 갖도록 펠로우십 함께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하기야 요즘 아무 말도 안 하지.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앉았으니까. 그죠? 밥 먹으러 둘이 가서 대화가 없어. 말을 안 해. 왜?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냥 집에 혼자 있지 왜 둘이 만나서 그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함께 가만히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셔도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중얼대실 수는 없으시겠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고 사랑이고 소통이고 교제고 펠로우십이고 그거죠. 자, 그래서 엄청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딱 붙박이로 만들어 이동식이 아니라 이제 붙박이로 딱 만들었을 때도 그 성전 봉헌식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는데 그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야? 7째 달 명절에 해. 왜?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든 목적이야. 솔로몬은 그거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3절. 역대하 5장 3절. 자,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완성.
성전의 완성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 성전이죠. 주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의 모든 작업을 마침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 즉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의 보고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니, 다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달의 명절에, 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려면요, the seventh month, 일곱째 달이죠. 그 다음에 the feast, 그 명절, 일곱째 달의 그 명절.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는데 아니죠. 성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어봤으니까 당연히 장막절이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7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7장에 보면은 8절. 7장 8절.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마세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해까지의 심히 큰 회중이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레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또 이레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10절. 일곱째 달 24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뭐라고요?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 주의 집과 자기 집을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그래서 주의 집을 봉헌하는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장막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날, 건국기념일, 그날이 바로 장막절이고 그날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확하는 그 추수의 기간이 끝날 때마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비슷한 명절들을 지키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죠. 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성경에 기록.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거하신다는 단어가 tabernacle, 다시 말해 dwell, 거한다는 단어는 텐트를 친다는 뜻이었다 그랬죠. 장막을 짓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장막으로 오셨고 그분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성전이 될 것을 또 2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장 18절로 가보십시오. 2장 18절 19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쫙 위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 이 역사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주목해라. 뭘 주목해라 이게? 성막을 주목해라 이게? 장막을 주목해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실 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설계도, 하늘에서 이렇게 지어라고 그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말로 써놓은 설계도. 그 다음에 실제로 짓는 역사, 그 건축 현장. 그런데 위는 뭐 오소리 가지고 뭐 네 겹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천장이 시커먼 텐트예요. 근데 그 시커먼 텐트 하나에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성경에 대해서 무려 15장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계시록 22장 3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할 spiritual habitation, 영적인 거죠.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7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형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죽으셔야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곳에서, 즉 지하에 있는 곳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제 죽으실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할 날이 언제이십니까?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세워지는가 보다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다가 장막을 지읍시다. 뭣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게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세우셔서 주님이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날이 장막절이 될 것을 알고 장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시편 19편 4절로 가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장막에서 나오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1절부터) 보시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늘, 달, 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시편 19편 1편에서 6절까지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책이 시편 19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 하늘 그냥 요즘에 멍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인데 멍 때리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신격과 신성이 저것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하늘 보신 분 있나요? 근래에 이렇게 파란 하늘을 난 처음 봤어요. 야, 구름들도 그냥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옆으로 걸어가다가 차 있는 대로 걸어가다가 하늘 쳐다보고 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와, 이게 한 바퀴 빙 도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권능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랬죠. 보인다 그랬잖아요.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이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모든 자연 세계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칠 것이다. 땅에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칠 것이다. 물고기 하나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해를 위하여, 해가 누구예요?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뭘 세웠다고요?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지금 교회가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7년 동안 혼인하고 혼인식을 거치고 7년 동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냈죠. 그래서 이제 새 신랑께서 어떻게 해요?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재림하시죠. 신부를 대동하고 이제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 아름다운 결혼식과 내려오시는 늠름한 주의 모습이 시편 45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사랑의 시예요. 사랑의 노래예요. 왜? 신랑 신부 결혼했으니까.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느니라. 초림 때에 그 내려왔던 어린 양처럼 이 말구 위에서 나약하게 humiliated, 굴욕당한 갈릴리의 그 가난한 가난쟁이 목수가 아니고 힘세고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랑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에서까지니 온 우주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 열기하에 다 불태워지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그것들을 다 불태우시는 의의 태양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냐, 이 장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막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내주고 로마 통치자에게 내어주고 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징계를 받고 2000년 동안 심판받고 있죠. 그래서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바람의 텐트가 무너진 것으로 묘사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너진 장막을,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이.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자, 사도행전 15장은요, 뭐 여기서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대한 장입니다. 왜냐? 최초로 교회에 관한 교리가 확정되는 회의를 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맞아,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2단. 그 다음에 그래, 은혜로 구원은 받아.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어 라고 가르쳤던 갈라디아주의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하여간 이런 교리의 이단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기서 아니야, 오직 은혜로만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그 이후로 킹제임 성경에 문단 나누기 표시가 없어요. 왜? 여기서 모든 문단이 더 이상 구별이 없어. 성경 끝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교리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그 앞에는 다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문단 표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문단 표시, 이렇게 표식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세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이 마무리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숨겨져 있어요. 최초의 예루살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교리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고넬료죠.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뭐냐? 16절 이 일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겠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인류가 기념해야 될 기념이 될 것이다. 그날이 장막절이다.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 남은 자들 아시죠? 짐승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 이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나중에 양 대신, 염소 대신, 죄송합니다, 양으로 불려부지는 천년왕국에서 살아남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지금은 어떡합니까?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꼭 이상하죠. 9월달 요 추수 때, 요 추석쯤 되면 꼭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쓸데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막 쓸데없는 얘기. 그 다 뭐예요? 바벨탑 흉내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모아서 그들은 다 묶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다 심판받을 자들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 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시편 2편. 나흘 동안 쉬실 거니까 좀 길게 해야 되겠네. 시편 2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래. 추석하면 떠오른 말이 뭡니까? 빅데이터가 다 수집을 했어. 1번, 스트레스. 명절 하면 스트레스. 우린 뭐예요? 명절, 장막절. 추석, 장막절. 그 명절, the feast. La fiesta, the festival, 잔치, 명절, 뭐라고 표현해? 축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온 인류가 그 왕을 기뻐하는 그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른 무지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보십시오. 2편 1절,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다 모였어요.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유엔총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겨내? 뭐 조금 완화는 시키겠지. 완화도 지금 안 시키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 후진국들이. 니들 선진국들 그냥 탄소 배출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다 돼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 좀 배출해서 잘 먹고 잘 살라 했더니 야 너희들은 탄소 배출하면 안 돼. 이런 도둑놈들. 화딱 지어놔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그죠?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지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논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 예수님, 종교 이거 싹 없애고 우리 인간들끼리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서 인간의 이름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높이 올라가자. 그 우주선 타고 지금 4명이 갔는데 한 사람당 500억씩 냈다 그러더래. 500억씩. 그 사람은 그래도 3일 동안 갔으니까 500억 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10분 있었는데 300억을 내고 그런 사람들 있죠. 또 계획이 뭐더라? 달에 2030년인가에 100만 명을 이주시킨대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끼리만 이제 지구가 멸망할까봐 기후변화가 안 될 걸 알거든. 기후가 다 끝나면 자기들끼리 달에 가서 100만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계획을 하는 모양이죠. 무슨 미국의 그 우주선 계획하는 사람이. 자, 어쨌거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나님이 모든 속박을 싹 끊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그랬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무슨 소리라고 있느냐? 왜?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아까 이교도들이 나중에 다 주님을 찾게 된다 그랬죠.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아마겟돈에서 다 부숴버리겠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그들이 양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들이 양으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서 백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부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는 그날을 왜 기념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을 참아서 드디어 완성하신 그 위대한 날 당연히 기념해야죠.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죠.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그 왕, the king, 대문자,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그 왕이에요.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더하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온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the king, 그 왕을 기념하는 그 명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 예사로운 명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